every need. You satisfy me with your love, and all I have in you is more than enough.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가 이제 새벽 4시에 이제 교회를 출근을 했는데 가을이었어요. 시상이 떠올라서 시 한 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시니까 놀라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 제목이 모범입니다. 모범 김형진. 오늘은 어째 새벽부터 가을이다. 여름 단기 선교 시작도 안 했는데 가을이다. 새벽 4시 현재 기온 섭씨 18도 가을이다. 여름을 돌리도 여름다운 모범을 보여줘. 애써 따라가지 않는 너만의 모범을 보여줘. 모르겠어요. 요즘 셀럽들만 한다는 한여름의 가을을 타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반팔 셔츠를 입고 있는데 분명 여름인데 을씨년스럽고 마음이 싱숭생숭 가을 같아서 모르겠어요. 예수님 보시면 웃으시겠구나. 예스, 웃음을 안겨다 드렸으면 된 거지. 주일 새벽 4시 현재 기온 섭씨 18도. 오늘도 모범상 참 잘했어요. 도장 콩.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범이라는 뜻은 본받아 배울 만한 대상을 뜻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제자들과 및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에게서 우리가 본받아 배울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이 되는 말씀을 듣고 진리를 듣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2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뒤의 상황을 오늘 본문이 그리고 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및 모인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이에 따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이제 안식일이었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움직일 수 있는 이 거리가 당시에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죠. 노동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한 방책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한 사람이 안식일에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약 2000규빗 정도 된다고 해요. 1규빗을 45.6cm로 계산을 하니까 2000규빗이면 얼마일까요? 저는 수학을 되게 못합니다. 장로님은 금방 계산하시는데 그래서 계산기를 총동원해서 계산해 보니까 약 한 912m, 한 1km 정도 되는 것이죠. 한 1km 정도, 한 사람이 안식일에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1km 정도 됩니다. 이 거리가 이제 유대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를 여행할 때 이제 이 하나님이 계시는 장막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거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주하는 장막까지의 거리가 약 2000규빗이었어요. 이것을 기준으로 안식일에는 이 거리 이상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이제 율법을 정해 놓은 것이죠. 거기에서 유래를 한 겁니다. 어쨌든 감람산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1km 이내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예수님이 당부하신 말씀대로 제자들 및 무리들이 순종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이 폐하고 나서 예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고 났죠.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의 뜻대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진 대로 순종하여 나갔다. 이것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입니다. 주일에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것, 순종하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나가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이제 사도행전의 가장 큰 주무대 마가의 다락방이 소개되어지고 그리고 제자들의 명단이 쭉 이제 열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명단은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제자들을 부르셔서 세운 명단과 크게 다르지 않죠. 다르다고 한다면 뭐 가룟 유다의 명단이 여기에서 제외되었다라는 것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복음서마다 이 제자들의 명단의 위치가 조금씩 다른데 그것은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명단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베드로의 이름이 쓰여진 순서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가장 열렬하게 사랑했던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딜 가든 베드로의 이름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이 또 베드로입니다. 한 번만 배신한 게 아니라 무려 3번을 배신했죠. 3번을 그 자리에서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닭 우는 소리를 듣고 통곡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상식선으로라면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12제자의 수장의 역할을 베드로가 맡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리 수제자라고 해도 예수님 배신한 수제자가 무슨 자격이 있어? 자격도 없지. 어떻게 리더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명단을 보니까 여전히 베드로가 제자들 중 첫 번째로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이 순서가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쓰여졌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이 무리들에서 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그 초입의 단계에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순서를 보니 베드로가 여전히 첫 번째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여러분 베드로가 여전히 12제자의 수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성격을 일면 엿볼 수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실패하였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그의 삶을 주님 앞에 다시 드리기로 고백하면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2가지의 요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의 요구입니다. 공동체에 요구되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너 예전에 그랬잖아. 너 이랬잖아. 너 이런 죄 지은 거 너도 잘 알잖아. 우리 안에 여러분 그러한 정죄의식을 다 뿌리 뽑고 용납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2번째는 돌아오는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기까지 부인하고 나서 부활하기까지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어떠한 마음으로 보냈을까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그 눈이 가려워진 사흘 동안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베드로와 바울의 중심이 세워졌을 때 이제는 여러분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고 하나님 위해서 온전히 세워졌을 때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나를 돌아보고 나에게 있는 문제를 발견한다는 것 우리 능력으로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 죽어도 정말 쓸모없는 인간, 죽어도 누구 하나 알아주지 못할 이 인생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내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고 회복시키려 하시고 심지어 여전히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이 하나님 사랑 앞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한 기도와 그로 인해서 부어지는 회개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돌아오는 자에게 있어야 할 요구되어지는 바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코어 멤버들 12제자, 이제 사도로 부름받는 자들은 베드로가 수장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회복해서 돌아온 자에게 대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 명단에 빠진 사람이 있다라고 했는데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이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이 명단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또 이 명단을 보니까 야고보의 아들 유다, 제자의 이름에 올려져 있죠. 동명이인입니다. 한 유다는 빠져나갔는데 또 한 유다는 여전히 제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다 같은 그리스도인은 또 아닐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 다뤄도 좋을 것 같으니 이렇게 시작을 열어두고 다음 구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성경에 있는 문화는 남성 중심 사회였습니다. 사실 성경이 이런 남성 중심 사상으로 만약에 쓰여졌다면 오늘 이 14절 말씀은 삭제되어서 없어져야 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마리아라는 여자의 이름이 들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동등한 대우였습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의 병도 고쳐주셨고 또 제자로 삼으셨어요. 따르는 무리에 포함시키신 겁니다. 똑같이 대하셨어요. 이 정신을 초대교회 공동체가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동등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무리에 당당히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그리고 여러분, 이들이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사도행전에서 이 마음을 같이했다라는 말이 10번 정도 반복되어집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일심으로.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마음을 같이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에서 주어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중요한 3대 요소입니다. 공동체에 필요한 중요한 3대 요소. 여자가 여자나 남자나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생각이 다르나 같으나 관계없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 이 시대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할 것, 우리 청년 공동체에 정말로 여러분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바로 한 마음이 되는 것, 그리고 모이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요심야에 기도하러 나오는 것. 다음 주면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 금요일이면 끝나요. 근데 저는 이 기도하는 것을 10회로 끝낼 생각은 없습니다. 왜? 기도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끝나면 또 새롭게 던져드릴 도전이 있어요. 봤죠?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청년부 단기선교 실행팀이 이제 몽골로 떠납니다. 여러분, 저도 가게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어요. 저희 실행팀이 몽골에서 선교할 동안 8월 수련회를 준비하는 동안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새벽을 깨워 기도하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한 사람들 나중에 다 볼 겁니다. 모든 청년들이 리더화 되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 하나님 가운데 바로 세워지고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앤드류 머레이가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정복 못합니까? 기도 안 하니까. 사탄이 교인들에게서 이 무기를 빼앗거나 그것의 사용을 제지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렇죠. 새벽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알람 소리를 못 듣게 되어지고, 새벽에 일어나야 하는데 새벽 3시 반쯤에 잠을 들고, 새벽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재밌는 TV 프로가 하필은 그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음성을 듣고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왜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지 않으시고, 왜 내 삶을 돌보지 않으시고, 왜 내 삶에 이렇게 내가 곤란 가운데 처해 있는데 왜 말씀하지 않으시나? 기도를 안 하니까요. 살면서 여러분 한 번도 새벽기도 안 나와본 청년 있습니까 혹시? 손을 들지는 마시고요. 토요일 오후 5시에 청년부 기도회가 있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한 번도 안 오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모일 수 있어요? 모여야 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언제 모일 수 있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때 모이면 됩니다.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토요일 오후 5시에 기도회가 있어요. 나오시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교회로 오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모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여러분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기도할 자신 있으십니까? 그럼 기도하십시오. 나는 도저히 집에서는 집중 안 된다. 교회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여러분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말라 있다.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내 눈에 눈물이 없다? 눈물 흘린 기억이 언제인지 모르겠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영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 이르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많은 성도 그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필요해요.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남은 6개월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2018년도도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는 청년부가 되어질 것을 거룩한 지향점으로 삼고 나아갈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의 인생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해야 하죠. 우리 매주 모이는 청년부의 수가 대략 평균 한 120명 정도 됩니다. 놀라운 상징적인 숫자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은 문도의 수가 120명. 이렇게 끼워 맞추면 안 되는데, 그죠? 위험한데요, 그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복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회를 나가도 얼마든지 많은 동호회나 공동체나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모이는 공동체는 색깔이 완전히 다르죠. 그 색깔의 구분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영적인 데서 오는 것이죠. 기도하는 모임, 회복이 있는 모임, 생명을 되찾는 모임. 이것은 오직 교회 공동체 내에서만 있을 수 있는 색깔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미리 천기누설 해드리자면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 청년부 수련회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성령 충만함을 위한 그 첫걸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베드로의 성경이 응했다라는 것은 다윗이 고백한 고백입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여 등진 것, 이건 말씀에 다 예언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잘못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어차피 배신할 사람으로 운명 지어졌으니 그렇게 살았구나,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이것은 100%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 잘못 해석하면 나는 원래 이렇게 살 운명인가 보구나, 이렇게 인생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해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았어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것이란 사실이죠. 변함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었어도 이 말씀의 예언은 이루어졌어요. 다만 안타깝게도 그가 가룟 유다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써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대적하고 공동체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일들은 여러분, 우리가 아니어도 돼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애쓰는 그 사람이 우리가 아니어도 됩니다. 결국 여러분, 유다는 제자들의 명단에서 제외되었어요. 성경의 비극적인 예언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그것을 본인이 선택했기 때문에. 복음과 세상이라는 두 가지의 가치 선택이 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택하지 않고 이 세상의 유익을 선택했죠. 우리는 오늘 어떤 선택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선택의 기로에.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선택해 왔습니까? 바라기는 가룟 유다와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결국 여러분, 가룟 유다는 자기가 맡았던 직무를 끝까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선택했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해버리는 그 오류를 범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이 공급하심 자체에만 집중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 둘째 아들이 3살이에요. 3살, 세상 천지 아무것도 모르는 3살.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게 안 되면 소리를 지릅니다. 어찌나 발성이 좋은지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떼를 쓰고 난리가 나요. 자기한테 이롭든 이롭지 않든 관계없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게 안 되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냥. 마음에 드는 거를 또 안 해주면 난리가 나요. 제 선글라스를 그렇게 좋아해요. 저거를 맨날 달래요, 일어나면.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지르는지. 어찌됐든 여러분, 아이는 자기의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가 되면 언제라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네. 이런 하나님 나는 안 믿을래.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지?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을란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믿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나의 목적이 성취되어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배워야 돼요.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믿으십시오라고 들으셨다면 잘못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다시 들으십시오. 하나님 믿는 것은 내 목적이 이루어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신앙의 방향성이에요. 물론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죠. 저도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죠. 제가 뭐 이게 목사 버프를 받아가지고 뭐 하나님 더 잘 믿게 되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출발 선상은 다 똑같았습니다. 저도 불신자였어요. 저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제가 많이 욕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모를 때. 제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제가 수련회 때 동계 수련회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 뒤 개천으로 뛰어가가지고 제가 시골에 살았거든요. 제가 이게 언제나 뒤를 가면 개천이 있었어요. 예, 개천이 있어야 뛰어가가지고 아무도 없잖아요. 삿대질했어요. 하나님한테 얼마나 욕을 많이 하고 했는지 나중에 정말 눈물 콧물 다 빼면서 회개했습니다. 제가 돌아온 탕자입니다. 제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믿기를 제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제가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이 자리를 제가 지키고 있었더니 차츰 내가 내 원하는 거 하나님 들어달라고 하던 제가 하나님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쪽으로 변화되어져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는 제가 원하는 거 들어주는 하나님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정말로 가치 없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제가 너무 크게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혹여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제가 여러분들의 권면드리기는 여러분 이 자리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보화와도 같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절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시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다윗이 한 기도입니다. 시편 69편 25절 이것을 인용했죠. 대적하는 자들의 사는 거처가 황폐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다윗의 간구의 기도시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이 가룟 유다 이후로는 그 거처가 사라짐과 같이 그 죄악의 자리가 텅텅 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그 죄악의 자리를 다른 사람들이 꿰차지 않도록 아예 그 죄악의 자리를 없애 주시옵소서라는 베드로의 기도이죠. 간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저버리고 대적하고 무관심하게 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자리를 여러분 꿰차지 않기를 소망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낙심하게 되어진다고 소망의 동아줄을 잘라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21절 22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거늘. 21절부터 6절까지는 리더가 뽑히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가 한 명 세워져야 되죠.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21절에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는 사역을 제자들과 함께 직접 현장 학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출입하고 먹고 자고 뒹굴고 사역의 현장에 데려다 앉혀놓고 보여주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여주고 함께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려면 예수를 아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분과 동고동락해야 한다는 거예요. 동고동락.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함께 해야 한다. 리더가 된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셀장들. 그리고 임원이 되면서 제가 리더들을 통해서 임원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 말이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이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짧은 문장인데 왠지 여러분 많은 것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내가 임원 정말 멋있어 보이고
야 진짜 무슨 척척 뭘 하든지 착착착착 하는 거 진짜 멋있어 보였는데, 야 이 정도로 시간을 많이 쏟아붓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자리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제 3자로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증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들었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입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드리는 사람. 우리는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실 때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습니까? 고민에 대한 고민해 봐야 합니다. 23절로 6절,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두 사람의 이 사도 후보가 나오죠. 한 사람은 바사바, 그리고 마띠아.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소개될 때도 약간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요셉이라고도 하고 바사바라고도 하는 이 사람을 설명할 때는 유독 좀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죠? 별명이 뭔지도 얘기하고 이름이 뭔지 얘기합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마띠아는 어떻습니까? 마띠아 끝.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 하나는 마띠아. 이게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게 두 사람 다 사도 후보로 뽑혔으니까 자격이 출중하겠죠. 누가 사도가 돼도 사실 상관없는 영성과 실력과 지성을 다 겸비한, 성품까지도 좋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길게 설명했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요셉입니다. 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면 충분하죠, 이거였어요. 그런데 26절에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얻었다라고 하죠.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요셉이었으나 뽑힌 것은 마띠아였죠. 이건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 자리에 필요한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뽑으시는 것이죠. 우리의 예측을 넘어서서. 이런 우리가 장면을 보게 되면서 여전히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를 한번 또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유력한 후보가 나왔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람을 그냥 딱 뽑지 않았어요. 다수결로 하나님의 뜻에 맡겼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죠. 성숙한 태도로 임했다. 예수님의 기도와도 일면 닮아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해야 되겠죠. 지금 제 원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하지만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하소서. 저 사람이 될 것 같아. 저 사람 정도면 충분하지. 예상 외의 사람이 나오거나 예상 외의 상황이 돌출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반응은 주님 뜻이 이것이구나, 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헐, 대박, 충격. 아니 왜? 신앙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의 입맛을 맞춰줄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심을 잘 드릴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센스도 있고 능력도 타고나고 얼굴도 준수하고 키도 커요. 끝난 거죠, 이건. 키도 작고 얼굴은 세월을 직격으로 맞았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보다 그 사람의 중심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로써 여러분 12 사도의 수가 다 채워졌어요.
제자들의 앞으로의 행보를 보면 이제 한 사람씩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순교하면서 제자들의 사도의 수가 결혼되어지잖아요. 가룟 유다처럼. 그런데 순교하여 죽는 제자들의 결혼은 다시 채우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죽었는데 이 결혼을 채웠어요. 이 차이가 뭘까요? 주님 원하시는 사명을 다하고 그의 인생의 마무리되어졌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을 다하지 못했죠. 그래서 거기에 빈자리가 생긴 겁니다. 빈자리가. 우리의 청년부 공동체에도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 맡은 자리가 있습니다. 다 감당하지 못하고 이탈해버리면 그 빈자리 너무 커요. 어떻게 채워야 할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할까요? 모르긴 몰라도 확실한 것은 말씀에서 도전되어지고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잘 행하면 될 겁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범을 따라 살면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것을 배우며 나아갑니다. 이제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저를 못 볼 거예요. 저는 몽골에 가 있겠죠. 하지만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선포되어지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그리고 해야 할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자, 맡은 바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지 않는 자,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사람, 공동체를 위해서 죽게 드리듯 삶을 드리는 자. 앞으로 우리가 9월 달까지 사도행전을 깊이 있게 묵상해 나갈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열매들을 맺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루가 저물어 밤이 되면 동네 아이들 하나 둘 다 집으로 가고 어둠이 내리는 저 언덕 위로 긴 나의 하루도 저문다. 밤하늘 가득 주님 품에 오늘 하루를 정직하게 그려본다. 감사도 열정도 조금 아쉬운 오늘이었지만 내일은 더 많이 웃어보자. 더 많이 사랑하자.
마친 후 홀로 떠나야 해. 어둠이 내리는 저 언덕 위로 짧았던 인생이 저물 때 주님 주셨던 시간 속에 나는 얼마나 후회 없이 살았을까. 얼마나 웃었을까 울었을까 진실했었을까. 이 밤에 부르는 삶의 노래가 늘 똑같은 일상에 지친 모든 이들 마음에 살며시 내려앉기를. 오늘도 평